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황금 연휴라서 봄이 요가기 때문에 쉴 곳을 찾아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았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과학이 뭐라고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법, 이런 말씀으로 잠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려고 합니다. 성도의 복된 생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되는 것이 성도의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며 이 우주 만물 어디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하나님은 나의 산업, 하나님은 나의 자네의 소득,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사업이고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이고, 천하 없는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순복, 복종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 아래 나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냐면 첫 번째 권인이 선입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지금껏 들어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지 않을 때가. 그런데 선입감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를 때 그걸 절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 생각 아래 두면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불순종합니까? 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늘 형식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습관화돼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체질화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에 붙들리게 되고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면 수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아래 두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마귀에게 순종하여 종노릇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지 말고 경험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리브가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알과불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니, 지금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알과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리라. 이 말씀에 보면 생명과 복과 장수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도 얻고 재물도 얻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에는 마침 이분이 찾는 그 아들이 2명 정도가 있어서 2명 중에 1명을 고르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아이들이 그 놀고 있는 그 방에 갔더니 2층 침대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게 뛰어내리렴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겁도 없이 벌써 뛰어내립니다. 다른 아이에게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사람의 보호를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됐느냐?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을 믿고 뛰어내린 그 자녀가, 그 아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혜택을 누리고 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를 때 불순종하면 축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하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쓰면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고민은 왜 안 될까? 성도들이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당장 복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당장 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게 올 때가 많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서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축복권도 잃어버립니다. 왜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축복권도 잃어버립니까? 그는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경홀이 소홀히 여겼어.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발 앞에, 당장 발 밑에 그 이익 먹는 것, 그것만 보였어요. 장차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갑니까? 이 구원의 가치, 예수 믿음의 그 믿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쉽게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의 가치를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순종의 축복을 잘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나는 지금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순종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순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진짜 순종이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면 순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은 그냥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수십억 가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 가는 말.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물론 외모도 근사하게 생겨야 되고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말이 명마예요. 아무리 가라고 채찍을 때리는데 가지 않고 멈춰 서 있거나 주인이 멈추라고 고비를 당기는데 그대로 달리는 말은 주인의 생명을 이태롭게 할 뿐입니다. 성도의 진짜 가치는 그래서 순종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다음 주 없습니다. 순종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일하는 손,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고 논문이 가로막으면 그 논문을 꺾어서 세비장을 꺾어서 문을 열어주고 은밀한 중에 숨은 보화와 흑암 중에 감춘 재물을 주어서 그걸 우리로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 투자가 미국의 큰 재벌.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하고 예약한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서 봤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려고 2억 5천만 원 그걸 줘야만이 그 사람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2억 5천만 원. 근데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2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억 5천만 원을 주고도 그 사람 가까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말을 듣다 보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말 몇 마디 듣는 것이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앞길을 아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함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복이 하나님 가까이함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배경 되어주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백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배경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이 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눈이 안 녹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태양과 각도가 틀어져 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태양과 거리가 머니까 1년 12달
1년 12달 얼어있는 동토의 땅입니다. 동토의 땅. 그런 땅에는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고 어떤 생물도 생존하기가 어렵고 그게 동토의 땅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의에 태양 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우리 인생에 마치 그 1년 12달 하얀 눈에 덮여있는 만년설처럼 우리 인생이 늘 냉랭하고 모든 삶이 얼어붙게 됩니다. 부터요.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태양을 등지면 밤이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막혀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이 얼어붙었던 땅에 녹기 위해서는 봄이 오면 그래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얼어붙었던 땅이 다 녹고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삶에도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녹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3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고 미치리니. 욥기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려고 왕이 됐는데 이때 구수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때 유다는 이 100만 대군을, 그 고대의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제작된,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같은 이런 특별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노도와 같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막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의 군대를 쳐서 멸해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시켜 주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 그래서 역대하 14장 15절에 보면 이후에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부분적이거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을 부모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부모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도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 으뜸되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오. 결코 인생이 손해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왜 주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11조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인 게 낭비처럼 느껴져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사랑 입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움받고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만 되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인생의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새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리가 얼마고 먼지 가까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돈보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 부활하신 주님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책망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주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